학교종부터 시작.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알레베트로 알레베트 기밀달레 해바부자 헤텐 요두카프라메 memnu사메 아이벤자 코프레시 신신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꿀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거 하시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뭔지 또 써드릴게요. 아시죠? 우리가 무엇보다 제가 이제 왜 이걸 쓰냐면 히브리어의 겸손은 영어의 산문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하고 이제 권사님들 오면 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흐. 이렇게 사흐입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요. 욥기 22장 29절 나옵니다. 욥기 비천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욥기 22장. 지금 찍는 거죠? 네. 찍으세요. 22장 2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 예절을 지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흐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짜나흐란 말도 나옵니다. 이건 짜나흐가 아니고 그냥 짜나죠. 이렇게 이게 나옵니까? 짜나. 여기 어디 나오냐면 잠언 11장 2절에 나옵니다. 잠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 잠언 11장 2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구목사님 그 디럭스 바이블 있죠? 예. 이만종 목사님 그 디럭스 바이블 있죠? 있어요? 디럭스 바이블. 그 컴퓨터에 왜 저 디럭스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히브리어 나오는 거 있죠? 원어.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좀 괜찮아요? 원어로 이렇게 분해로 다 나오죠. 히브리어 힐라고 다 나와서 분석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네, 그러면 거기서 디럭스 바이블 나오고 임마누엘 나오고 또 또 뭐가 있죠? 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면 라파스라고 있습니다. 라파스. 밑에 모음을 그냥 쓸게요. 라파는 지로인가요? 라파스. 라파스는 이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네. 라파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잠언 6장 3절 나옵니다. 잠언 6장 3절. 그 다음에 안이라고 합니다. 안이. 안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요.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요까지가 이제 아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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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 아나바라고 있습니다. 와도 괜찮죠. 이게 와 아나와 음파 아나바 흐죠. 이것도 있어. 하여튼 히브리어는 거의 다 뒤에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세와죠. 아세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바. 오늘 스바냐 2장 3절. 이게 지금 스가랴. 스가랴 2장 3절. 이제 히브리어의 겸손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의 겸손은 뭐가 있냐면요. 필로프론이라고 있습니다. 필로프론.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방금가 나온 것처럼 겸손하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다페이노소 프라비스라고 있습니다. 다페이노 프라시네. 여기요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19절. 그 다음에 다페이노스라고 있습니다. 이 다페이노스. 다페이노스란 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여기서 다 쓰셨나요? 다 빼놓으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프라미스. 프라미스. 이건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습니다. 목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5개, 헬라어 5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거 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절대적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내가 이제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나는 우리가 겸손을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유교적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요. 그 뭐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죽으신 것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하냐면요. 네, 또 제가 이제 아는 게 근데 뭐냐면 이 겸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행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전부 찾아보세요. 오늘 이제 목사님들이 안 왔으니까. 그러면 찾아보실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성경으로 써드릴게요. 오늘 정도에 이런 것도 한번 하자고요. 진도 많이 나가는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14절. 혹시 누가 성경 가져오셨나요? 네, 찾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행위가 존재들이 나오고 예. 해석해주세요. 저는 마태복음 22장 14절. 행위가 존재들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주를 하는데 선생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마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저거예요. 그래. 청함을 받은 자는 마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저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정확히 못 찾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죠. 예. 근데 그 강도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게 없죠. 시카리오스 강도단이거든요. 네.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볼 건가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카리오스 강도단과 공자를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 더 착하게 살았어요? 공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자가 BC 551년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시카리오스 강도단과 강도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누가 선하게 더 살았어요? 누가 더 선해요? 소크라테스. 행태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행태적인 면 그래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기독교가 어떤 행위로 본다면 공자도 석가도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서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청함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네, 이건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엑수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오늘도 양념주장이었네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말이 폭탄이라는 말이니까 폭탄. 문자 붙잡게 되고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증명이 되냐면요. 자, 뭐가 증명이 되냐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막 목사님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크게 읽으시네요. 요한일서 5장 12절. 5장 12절.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요, 조회란 말입니다. 조회. 이거는 날생자 목술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왜 이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비헤이버가 아니에요. 비헤이버리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제 성경 가져왔으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예, 여기서 음란과 잘하겠습니다. 살인. 마음이란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카르디아. 이건요, 마음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한 건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 이게 마음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7장 21절이고 또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 실정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다 자꾸 사람들이 별로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뭐 이걸 지금 네, 2장 25장 22절.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런데요. 영어로 you shall입니다.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생에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you shall judge라는 you shall be judge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반드시 심판받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살아 예수님을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찾아보세요. 오늘 또 우리 본산들 하는 생각도 목사님 주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1장 27절. 21장 27절. 구시한 목사님. 저들은 공부하겠습니다. 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마음이죠. 마음의 심판이에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그렇죠? 22절. 예. 그 다음에 로마 우리가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속되다 이 말은 마음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행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이제 마카리우스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써드릴게요. 이게 마카리우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되네요. 마카리우스. 마카리우스라는 말이군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요 이 목사님들이 뭐 교회가 크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예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황금이 되는다. 황금이 되는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시니까 우리가 자꾸 또 인풋을 갖다가 아웃풋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경제학 용어 써서. 인풋을 갖다 아웃풋 이건 물리학 용어로 되는 거잖아요. 또 경제학 하시고 또 물리학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네. 그가 돌아오고 안 들어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제까지 지금 나는 그래서 코로나 한국 이후에 한국 교회와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좀 더 목사님이 하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을 내가 인풋하면 아웃풋도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야 너 인풋을 많이 했으니까 아웃풋을 많이 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탁 터지는 것 같아요. 다 깨져버리는 말이었죠. 네. 왜 그랬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풋 한다고 해서 아웃풋은 하나님이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풋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자체가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매주 대전역 전도하고 토요일에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은퇴하고 나면 전도만 할 거예요. 그 축복이잖아요. 뭘 먹고 사는 걸 뭐 염려합니까? 그 염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는 걸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확실히 힘드시죠? 그러면 남은 여생도 안 책임지겠어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배가 얼마나 받니? 뭐 그때 막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제가 이제 그림을 또 한번 드릴게요. 목사님 되시니까 권사님 있으면 말을 한번 못해 이런 말을. 예,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런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뭐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여기는 천국이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천국은 뭐예요? 무한대죠. 천국은 무한대.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지옥이죠. 지옥도 뭐예요? 무한대예요. 여기 지옥도 무한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BC예요. 그죠? 이거는 AD예요. 여러분 그 목회한테 써먹어보세요.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십자가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세상의 역사예요. 여기는 뭐예요? 언약의 역사예요. 섭리의 역사입니다. 섭리.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역사. 이걸 히스토리란 말은 BC 400년에 헤라이도투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이 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거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기복주의를 갔냐면 이런 걸 정확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이제 바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2절. 읽어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보세요. 형통한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어떻습니까? 형통한 부분들 계속 볼게요. 계속할게요. 자, 형통한 자라고 하면 요셉이 형통한 자인데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결혼을 제대로 하고 돈을 벌고 이게 형통한 자입니까? 아니면 종으로 잡혀간 게 형통한 자입니까? 어떤 게 형통한 자죠? 종으로 잡혀간. 이 당시의 종은요, 예수님 당시의 종도요, 개새끼나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개나 동물이나 종이나 마치 취급받았잖아요. 그러면 자 요셉이 어쨌든 간에 족장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꿈을 좋은 꿈을 꿨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얘가 뭐 꿈 얘기했을 때 이웃사람들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야곱이 자랑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들 꿈을 꿨는데 이렇게 멋있는 꿈을 꿨다고 뭐 그래서 그랬겠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걔는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죽은 건데 그럼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 잘 됐다 이럴까요? 그렇죠? 자, 야곱이는 꿈을 꿨었지. 꿈 꿨을 땐 좋아. 근데 잡혀갔어요. 그죠? 근데 요셉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셉도 그러면 자기가 지금 종으로 잡혀갔거든요. 야, 난 형통해도 잘 됐네. 뭐 이럴까? 아니면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절망할까요? 절망하겠죠, 당연히. 그건 우리가 너무 막 믿음 이렇게 때리지만 그러니까 팩트를 제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뭐냐?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롬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통통한 거죠. 왜요?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하더라도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개척하다가 저도 이제 개척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 심지어는 노예 목사님들조차도 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빚을 많이 졌거든요. 원래 제가 믿기 전에 내 땅을 갖다 1,000몇 병을 누굴 줬어요. 어렸을 때 제가 고생을 별로 안 해본 사람이라 물질을 아예 우습게 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지하로 가고 막 빚을 지고 교인들은 빚 지면 교인들이 떠나요. 거기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심지어 나를 평생 섬기겠다고 하는 청년도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들이 볼 때 야, 저 최경호 목사 형통하네 이럴까요? 저거 뭐가 그렇죠. 내가 신학 강의 했는데 심지어 신학 강의조차도 막 목사님들이 수긍해가지고 애들조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전시학 강의를 한 30년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형통. 뭐라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형통하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이걸 말해줘야 돼요.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셉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또 두 번째 컨텍스트를 봐줘야 돼요. 그 당시에 애굽 시대에 한 4,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종으로 갔는데 뭐가 형통해요? 이거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 근데 형통하네. 왜냐하면 자, 이유는 뭐냐? 바로 왕과 요셉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그때 왕이 힉소스 왕이죠. 자, 봐요. 우리는 양쪽으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섭리면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육 이원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목사님 중심 다 여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나안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당시에 여기 누구 있어요? 처음에 야곱 있죠? 야곱의 10명 아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가 있어요? 바로 왕 있죠? 힉소스 왕 있잖아요. 여기에. 힉소스 왕 시대입니다. 그때가 힉소스 왕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 살다 어디로 가요? 어찌로 가죠? 자, 여기 한번 역사를 그려볼게요. BC 551년에 누가 나왔어요? 공자 나왔죠? 예. BC 469년에 누구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나왔죠? 소크라테스 나왔어요. 그 다음에 BC 466년에 누구 나왔어요? 석가모니 나왔죠? 지금 이 세 사람의 영향이잖아요. 전부 다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어쨌든 간에 강조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도는 뭐예요? 아직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로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교회 아무나 못 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까지 잡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9장 11절을 볼래? 히브리서 성경을 해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 엄청난 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헬라어로 말해야 되는데 로마서 9장 11절 읽어보세요.
성경으로 말해야지만 근거가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제가 선례라고 쓴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대소 목사님이, 유문정 목사님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헤드 초순, 영어로 이미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사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강도가 중국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봐요. 요 밑에 BC 551년의 공자 분명히 얘보다 더 선하게 살았어요. 그죠? BC 469년에 쫓겨났어요. 얘기할 수도 없죠. BC 460년에 석가모니 훨씬 더 선하게 살았습니다. 가비라에서의 손주로 아들 태어났잖아요. 지옥 간다. 네. 근데 제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삶을 비교할 때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말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죄를 졌어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는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혹시 헬라어를 찾으면 좋습니다. 이제 헬라어를 그 다음에 헬라어 밑으로 좀 킹제임스 버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의지미래를 제대로 딱 말합니다. 의지미래는 뭐냐? 의지미란 말은 뭐냐면요. 아이쇼를 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you shall die. 그러면 you will die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지미래. 옛날에 중학교 때 의지미래, 단순미래 배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화자의 의지입니다. shall 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성경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고 이런 건 뭐 교파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윤리적으로 비판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어쨌든 한문을 좀 했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도 나는 좀 용서하세요. 제가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날 겸손히 하다 그래요. 얘는 이제 어떤 목사님도 하는 그래. 선배 목사님인데,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인데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왜 그러냐? 이제 저는 사실 하나님 하려고 막 그러는데 뭐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있잖아요. 박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목사님 중에도 박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이제 내가 그분을 잘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겸손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원어를 찾아본 거예요. 네,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헬라 찾아봤더니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걸 찾아본 거예요. 아, 이게 한글로 별로 우리는 그냥 마음하면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카르디아는 달라요. 랩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마음이랑 랩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요 참 쉬운 게 하늘도 마찬가지합니다. 샤마임, 사마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 너무 모으면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샤마임 다 하늘, 천국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나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냐? 이사야가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 나는 화로다. 나 이거 저 히브리어로 보시면 뭐냐? 부자가 지옥 가는 그 외말이에요. 그렇죠? 네, 또소이가 그 고백록에 말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특가를 했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왜 복 받았냐?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 특강으로 마태복음 얼마나 이걸 복을 받았는가? 이건 좀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모세 기도원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특강이 되는 특강. 마태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거 앞에 보세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거 크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유튜브로 나오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죠. 세례요한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친척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 말하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걸 가지고 야단쳤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축복은 역사성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진실로 아멘이란 말에 헬라어가 아멘. 그럼 여기에요. 잘 봐요. 여기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그걸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럼 천국은 뭘 말하느냐? 신약의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우라노스의 천국은 신약의 성도를 말해요. 그러면 아무리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을 못 믿어도 모세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위대하냐? 두 가지가 성립돼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저들은 두 가지가 성립이 돼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 세례 요한은 부활을 체험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 능력을 잡았죠. 그러나 오늘 신약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우리에게 체험이 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모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은 모세 기도원 이거는 그분들이 신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건 절대로 모세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변화산 아시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뭘 말했겠냐는 거죠.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도 지옥 갑니다. 그걸 말했겠죠. 뭘 말했겠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베드로 눈에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거룩한 자기보다 낫지만, 그렇죠? 그런데 거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볼까요? 거기서 물론 예수님을 먼저 했지만 아직 베드로의 믿음으로서는 모세를 더 위대하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봤을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하늘의 구름은 우리 기상학적 구름이 아니거든요. 그 구름이 현대와 미래의 모든 영광이 다 거기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은. 그런데 그게 임하고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을 갖다 모세를 능력 받겠다. 얼마나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 어떤 노력과 이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여기에요.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모세 시대에 예수님,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아. 써드릴까요? 이제 했으니까 제가 이제 특강을 좀 이상하는 부분은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아란 말입니다. 예수아. 여기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 지저스란 말이에요. 지저스. 여기서 지저스 나오면요. 지저스인데
모세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했다고 큰일 나요. 엘리야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 말이 현재 완료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누구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모세에게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성. 그래서 우리가 솔라 글로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깊이 모르고 목사님들도 뭘 밤새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뭐 꿈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저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저 포천에 있는 어떤 무식한 권사한테 기도받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안 가셨죠? 좀 간 사람 많아요. 왜 그래?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예? 왜 남한테 기도받으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셨다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렇죠? 믿습니까? 네, 그분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가지 테마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을 3번 강의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제가 영어로 다 작성을 했어요. 영어로 한 800페이지 정도 작성해놨어요, 지금. 물론 헬라어 다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원하신다면 2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한 게. 근데 거기서 3가지 테마가 뭐냐면, 아무튼 최경호에게, 최경호 영접한 예수님이 최경호를 잡고 계신다. 홀드 더 처치. 그죠? 두 번째, 최경호 영접한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는 최경호의 모든 원수를 인자의 머리 물리쳐 주신다. 물리쳐 주신다. 세 번째 테마는 최경호 영접한 예수님이 내가 영접한 예수님 심판주의. 심판주의. 이 3가지 테마가 AD 89년에 반모섬의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바로 네가 영접한 예수님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와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을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구대서 목사님보다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어요? 거룩했죠. 근데 사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이거 자꾸 플러스 알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오늘 본사님도 안 하고 이렇게 특강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솔라 그리스도예요. 솔라 페투스 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아침도 잘할 거예요. 강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뭐 유튜브 나가니까 함부로 막 아까 뭐 지옥 갔다 이런 말은 못하는데 그리고 또 타종교 사람들이 더 들을 거 아닙니까? 난 교회에서 안 듣잖아요. 난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요.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시간이 할 거니까. 이거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영어로 읽으세요. 다 영어 다 쓸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의 주로 하니라. 이 말이 이런 말이죠. 성경은 논어를 제 아래에 가졌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종교를 다 제 아래에 가졌다는 거죠. 다 거기다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무식해도 논어를 다 애운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딱 해줘야 되는 목사님들이요. 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 하나가 그렇게 귀한 거죠. 한 명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공부를 좀 정말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문화 배웠어요. 오늘도 새벽에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를 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대전에 뭐 국립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장로님들 많거든요. 아마 전도 한 번도 못했을걸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흉하게 봐요? 자, 둘 다 장로님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못 나왔어.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분은 충남대학교 교수야. 행정학이면 법대 쪽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누굴 더 훌륭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가 더 훨씬 훌륭한 거죠. 아,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칭찬해주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쵸? 목사님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영화식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이게 성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잘하면 자꾸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뭐, 엄청납니다. 오늘 아침에 전달을 나왔어요. 자, 이제 시간 다 됐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도의 구원이 왜 중요한 거죠? 이거 우리가 한번 연구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피. 앱솔루트 블라드죠. 그래서 샤다이 담. 예, 샤다이란 말은 전능이란 말이에요. 담이란 말은 피란 말이에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나갈 거니까. 예. 샤다이 담입니다. 샤다이 담. 샤다이. 샤다이 담입니다. 담 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피. 여기 앱솔루트란 말이에요. 전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제가 왜 오늘 온 거냐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전능한 피. 보혈이죠. 이 피의 능력은 절대적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 다른 거는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아, 여러분 설교하는데 사람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풋을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행태만 가지고 우리는 보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샤다이 담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피예요. 이건 엄청,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물리학 박사 했으니까 물리학으로 설명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인슈타인 E는 MC 제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축복의 세계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뭘 자꾸 무슨 뭐 교회가 커야 된다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번요. 회사가 6개인데 하나 망했어요. 그 바람에 새벽 기도를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저 스마트 시티 살아요. 아시죠? 가장 잘 나와요. 회사 망하는 거 축복이에요, 안 해요? 축복 내려내라고요. 뭐, 장로님, 축복입니다. 이분은 회사 안 망했으면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맨날 무슨 종이만 만나고. 대단해요. 대전선은 진짜 대단합니다. 라이프 총진했으니까, 한국. 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 안 좋아요. 자기는 맨날 회사 다니기 바라는데 목사님 지금 말하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7년을 성공을 가르쳤어요. 7년. 예. 그런데 요새는 압니다. 이제 그거는 알아, 이제. 근데 제가 보면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 받는 사람은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장로님들. 그거는 진짜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 새벽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났으니까.